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왕기하, 왕들의 또 믿음과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함께 보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선지식이 있지 아니하면 좀 헷갈리고 잘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젠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있지만 지금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의 왕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는 이젠 지난 시간 했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합니다. 자, 먼저는 지난 시간에 유다 왕 아하스가 우리 앞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16장이었죠. 16장 아하스가 이제 르말라의 아들 베가, 그리고 아람의 왕 르신이 이제는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거지요.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 그 위에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곳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드린 것, 또 선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은금, 전리품들을 다 싸가지고 가서 아수르한테 바치면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그러니 와서 도와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때 아수르 왕은 디글랏 빌레셀, 이게 힘들어요. 오늘 근데 이제는 히스기야가 했을 때는 이 디글랏 빌레셋의 아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올 때 살만에셀이라는 사람이 또 아수르에 또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름은 외우진 않아도 그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날 봤듯이 왜 힘들더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왕을 디글랏 빌레셋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그 도움에 의해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얘네들을 좁히니까 거기에서 구원을 또 해결을 받고 얻으니까 이게 또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찾지 않고 세상에 가서 구걸을 하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고 세상에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들에게 줄 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야 될 텐데 잘 된다라는 거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도 시험에 합격하고 또 취업되고 또 기도한 제목들이 또 하나님께 찾지 않고 세상에 가더니 또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부터 지금의 우리까지 계속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의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대요. 네 몸에서 준대요. 그 얘기는 지금 아브람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고 자식을 주는데 꼭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시겠냐? 사라가 갑자기 또 아브람에게 얘기하네?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라도, 그는 젊으니까 그를 통해서도 자식을 낳는다면 그 종도 하인 역시도 우리의 노예, 우리의 가족이니까 그렇게라도 자식을 얻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겠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부인이 있는데도 종 하갈하고 하룻밤을 지내라고, 이게 참, 그런데 아내가 허락을 하니까 이게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네 몸에서 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약속은 약속하셨으니까 주는데 이 또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몸종하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진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선 신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99세가 되니까 다시 나타나가지고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작 주시죠. 전에 준 거 아니냐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제 와서 뭘 줍니까? 그래서 하도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참 신비롭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또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는데, 아다시피 당신도 지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구약 성경에는 경수가 끊어졌다, 이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자식을 주고, 그리고 전에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웃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100세, 99세에 나타나서 그렇게 또 예언하시고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진짜 낳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전에 몸종을 통해서 낳았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사라와 본부인과 이 이삭을 괴롭히네, 무시하네. 왜? 이스마엘 입장에도 형이잖아. 그리고 아기를 먼저 낳았던 하갈이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분쟁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건 그거예요. 기도했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꿈이 생겼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 때에, 내가 계획한 때에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올해 이렇게 딱 다음 달에 자격증 따고 탁 하고 학교 들어가고 취업하고 탁 하고 탁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다른 성경에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너와 나와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명심해라,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줄 것이고 너희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근데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걸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것이 요때 딱 나타나야 지금 B라는, C라는 친구도 취업했고 학교 갔는데 그들을 비해서 나는 지금 백수고 학교를 못 가고 취업도 안 되고 어떠한 목적도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고 더 못났는데 지금 걔는 나보다 앞서간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그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시기 질투 속에 그보다 앞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이젠 교회 가서 찬양단 4명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빨리 쫓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학원을 끊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하든 돈 벌 수 있으면 된다고 하고 그냥 거기가 2단이든 3단이든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일 많이 하고 돈, 페이,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야간 잔업되면서 막 300, 400 벌고 봐, 나는 너보다 이만큼 벌어 자랑을 하죠. 근데 웬걸 그러는 시간에 3개월, 6개월 아니 1년 후에 진짜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세요. 정말로 내가 원했던 직장이야. 내가 또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직장이야. 근데 한 가지 뭐야? 지금의 열심히 주야간 뛰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건 생각을 안 하고 300, 400 벌었던 이거에 그것은 200, 150만 원 버니까 이 돈이 작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 직장 생활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라 너무 기쁘고 일찍 끝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빨간 날은 다 쉬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야.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내가 그를 자존심에 쫓아가고 싶어서 막 주야간 야간 뛰고 막 다 해 일해서 300, 400 벌었던 그 돈의 욕심이 하나님 주신 직장의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벌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도 못 드렸죠. 주일날도 그냥 격지로 출근하느냐고 빠졌죠. 오랜만에 교회 가도 피곤해서 그냥 졸지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근데 그만큼 일을 했으니까 더 버는 것도 모르고 나 얼마 벌어 이 자존심만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직장은 이 욕심이 가득 차서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계속 일하고 다닐 줄 알았던 이 회사가 뭐예요? 경기에 어려움을 타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힘들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회사가 또 다른 데로 몰래 더 커져서 지방으로 또 옮겨간다는 거예요. 여하튼 어떠한 이유로 이 회사를 더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찾으려고 했더니 뭐야? TO가 없다는 거죠. 벌써 다른 사람으로 다 채워졌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힘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안에 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가. 근데 그렇게 가면 빨리 정말 대학도 가고 빨리 취업도 한다니까.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명심하라니까요. 그게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할 수가 없어요. 또 그건 회사는 존속되는데 내가 주야간 떼고 계속 일하니까 내가 몸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거예요. 왜? 무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맛을 본 그 욕심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하나님 주셨을 땐 아브라함에도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갈은 울어요. 애통해. 왜 우리를 버리냐고. 그런데 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억울함의 후손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하고 수니파와 시아파하고 지금도 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거죠.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으로 같은 성전인데도 칸막이를 놓고 제사 드리는 게 달라. 왜? 조상은 같은데 누가 전통이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므로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건 뭐예요? 좀 더디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가야 끝내는 이루었고 성공할 때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 버리고 사명 버리고 다 하고 열심히 하니까 대기하겠지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합격하겠지요. 열심히 하니까 스펙 쌓고 하니까 취업하겠지요. 근데 하고 나서 그렇게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후배들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취업할 때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주일날 예배 안 가도 돼,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돼, 합격하고 취업하고 해도 괜찮아, 그렇게 간증할래요? 성공해도요, 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거 하느냐고 예배와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합격하면, 취업하면 죽게 돌아올까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고3 때 공부한다고, 대학 들어가면 교회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학원과 공부에 매진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 들어갔어요. 올까요? 군대 갔다 와서 아시잖아요. 원치 않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처음엔 그래도 우리가 영상으로 송출해 주니까 그래도 영상으로 TV를 보면서 예배를 그래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이상 하니까 이제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꺼리낌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주일 성수 안 하면 이래도 되나? 그게 1년 제대할 때까지 1년 8개월, 약 2년이 되고 제대하고 와봐요. 그 개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를 찾은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신령한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이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지금 피곤하고 힘든데도 주 앞에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 예배를 잠시 벗어나고 떠나봐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 오겠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은 또 뭐예요? 솔타이, 영혼을 사단이 묶어버리고 있거든. 결박하고 있거든. 그리고 뭐해? 세상의 그 욕심의 맛을 알았거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범하는 게 어렵지 2번, 3번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지금 아하스가 해서 도와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해서 어떻게 아수르는 큰 강국이 되었을까라고 찾아갔는데 뭐예요? 엄청난 솔로몬의 성전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제단보다 아수르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이 제단의 규모와 이게 엄청나게 의리빛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하스가 그 아수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제단의 방법과 규모와 큰 것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대신해서 우리도 이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자. 하나님께 드려졌던 놋제단과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뒷방으로 물러 치워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가지고 와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죽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17장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되는 마지막 과정은 잠깐 놓고 이제는 우리는 18장의 이 격장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이 아하스 다음에 또 남유다 히스기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17장을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18장에 이제 넘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의 유다 왕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더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지금 왕이 되어서 3년 있고 있을 때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자,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하면서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아하스는 정직히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히스기야는 정직히 행했어요. 자, 근데 그동안에 지금 왕들이 다 무너진 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겨놓고 백성들이 분향하게 놔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4절에 뭐 했나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와, 히스기야는 개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뿐만 아니라 산당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세속화되고 세상을 여전히 쫓아가는 이것까지도 다 가지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려면 첫 번째,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잔재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끊지 못했던 그 문화, 속성,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끊어버리지 않든 뭐하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벌 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왕들을 계속 받잖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그 세속화가 지금은 괜찮은데 끝내는 그 신앙이 아하스도 뭐예요? 세상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의 맛을 아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술과 담배를 자제하시고 버리시고 끊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끝내는 그것이, 그 맛이 지금은 신앙이 있으니까 절제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큰 인물이 되고 뭐가 될 때, 지금도 대선할 때 왕년에 음주운전으로 했던 이그 여력이 다 발목을 붙잡잖아요. 지금도 연예인 중에서 지금도 안타깝게 여러분 나는 가수 그거 하나 나오는데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노래 정말 잘하는 그 친구가 실숙행가요? 어디에서 정말 입상도 하고 대단한 친구인데 뭐예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었거든요. 그리고선 지금 싱어게인에 다시 나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수로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취업하려고 가수로서 회복받으려고 자기는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연예인들 잘 나가는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고 막 야구 정말 잘했던 같은 강씨라, 이건 얘기해도 되겠죠. 강정호라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 정말 잘 나가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 겨울 동계 때 자기 몸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100억대 막 200억대 연봉을 받으니까 얼마나 친구들에게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대리운전 불러면 좋겠는데 뭐예요? 또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은 거죠. 그것 때문에 그냥 사고 내고, 그래서 뭐예요? 메이저리그 지금 생명 끝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도 유재석과 손흥민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습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그 연예인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술과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 힘든 촬영 끝나고도 자기를 개발하고 만들고 헬스하고 운동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번에 놀랐어요. 대상을 18번인가 탔다고 하대요. 3살 거쳐서 유재석 씨가. 대단하죠. 손흥민도 지금 여러분 축구 보면 운동하고 뭐 할 때 몇백억대 얼마나 사람들 무시해요. 근데 꼬마 하나가 4살짜리가 선 하나 거기에 한번 웃어주고 손 한번 흔들어주는,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 막 아시아부터 세계 매너 뭐해서 손 엄청 찬양하는, 신문 봤어요 혹시? 좀 그런 거 보세요. 좀 이상한 거만 오지 말고. 아무것도 하나 아닌데 그런 어떤 자기관리와 이런 것들이 큰 사람이 됐을 때 끝내는
그 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꿈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그거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 이루어 줄 걸 믿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 못하고선 중간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헤어지고 깨지고 또한 내가 세상에 잘못되었던 친구들을 어울리고 이거 했으면 그것을 이루어질까지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도 없고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래도 명색이 중소기업 사장이다, 스타트업 사장이 됐든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든가 어디 해서 좋은 정말 아내를 남편을 잘 만나서 잘 나간 이게 조금 명분이 들어서고 유명세가 탈 때 5년 전에 10년 전에 나하고 사귀었던 사람인데 나를 상처 줬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를 무시하고 폭격했다 학폭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프로가 되고 뭐가 돼서 했다고 잘 나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배구 선수들도 학폭 이것 때문에 선수 생활 끝나고 지금 외국에 가가지고 지금 쫓겨나가지고 생활하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 특별히 성도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런 행동하고 그런 짓하고 왜 세상 똑같이 욕하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역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달라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뭐예요? 형통한 삶을 살려면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잔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거부터 버린 거예요. 왜? 아버지가 무너진 걸 알았거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무너진 걸 알거든.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끝내는 위험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렇게 세상에 가서 제사했던 습관이 뭐예요? 세상에 손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당을 제거해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재미난 거 하나를 더 버려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왕들이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을 거다. 근데 사실 그 과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에서 못 살게 굽고 힘들게 하고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먹을 것도 없지. 근데 또 만나주지 메추라에 주는데도 광야 생활이 하루 이틀에 끝나야 되는데 40년 가다 보니까 얼마나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매일 죽겠다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다 불뱀을 통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짜 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적각구리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세가 장대에 들어 놋뱀을 만들어 드는 걸 바라보는 자마다는 내가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입니까? 오직 이 세상에 많은 구원자가 있을 텐데 왜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 땅의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준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아들이며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함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믿든 안 믿든 또 여러분의 삶에 상관이에요. 지옥 가시든 형통한 삶을 살지 않든 하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하필 뱀을 들어서 뱀을 쳐다보는 사람을 산다? 에이씨,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는 지금 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길을, 방법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요한복음에 가서도 인자가 나무에 달려, 즉 뱀이 나무에 들려서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쳐다봤던 사람들은 신기한 거예요. 오라?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그걸 믿져야 본전인데 뭐 보면 산다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그렇게 보고 쳐다본 거죠. 그랬더니 깨끗이 나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꼭 우상을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그 뱀을 자그맣게 만들어서 뭐하고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한번 여러분 유엔의 엠블럼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유엔에도 지구 같은 지구본 위에 장대에 뱀이 그려져 있어요. 유엔 본부 그 엠블럼 마크가. 이게 지금 그게 모세의 지금 장대.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상처, 병든 자들, 이런 바이러스, 이 질병 이런 걸 통해서 벗어나고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썼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엠블럼을 만들기도 한 거지요. 세상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잔재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의 운세를 보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 부적을 갖고 다니고, 나는 전생에 무슨 별자리다 뭐다 막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성도로서 뭐예요? 성경책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여러분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뭐예요? 십자가에 목에 거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돌아가신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 중요하죠. 근데 부적처럼 차 안에 놓고 다니고 한 번도 보지 않는 이런 부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막 중요한 어떤 한 장로님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베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베개를 2개 올려놓고 성경책 베개를 비고 잤어요. 어떻게 할게요? 엄청 혼났지요. 전도사님, 성경책을 비고 어떻게 잘 수 있냐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귀한 책이니까 귀하게 관리를 하고 귀하게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거 물론 중요해요. 관리해야죠. 정말 조심했어야 되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고 가슴에 끼고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부적으로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어떤 형상화시키고 만드는 것, 이걸 너무 좋아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뱀, 하나님의 역사를 했던 그것을 자그맣게 만들어 놓고선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형상화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히스기야는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이제 두 번째, 히스기야가 형통한 사람들의 선포하려면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의지한다는 개념을 6절에 설명해줘요. 자,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신앙생활하고 한대요. 근데 의지하지 않아요. 아하스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래.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한다면 뭐예요? 같은 연합,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늘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이런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왜 예배드리라고 하느냐?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 교회 꼭 간다고 잘 되고 안 간다고 안 되냐, 이런 접근이 아니라니까요. 주일 성수해야 천국 가고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대. 근데 교회를 안 와. 그건 진짜 아닌 거죠. 여러분이 딱 두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할게요. 어떤 누구가 A를 사랑한대요. 포우나 누군가를 사랑한대요. 그죠? 사랑하는 여자친구, 여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한대. 근데 C라는 여자하고 매일 놀고 그의 말은 듣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사람의 말은 안 들어. 진짜 사랑하는 걸까? 아니지요. 근데 지금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데, 근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세상의 돈과 권력,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줄 서고 그들 앞에 서느냐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 이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서 목사님 예배 드려도, 간혹 오면서 기도 드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속으로 얘기하죠. 자매님이, 형제님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것 다, 할 것 다 하고 뭐 하면서 말로만 의지하고 뭐 한다고 해고선 자기 필요할 때 와가지고 뭐 주세요? 그럼 주겠냐 이거죠. 포니 얘기 나온 김에 자기 여자친구 남겨놓고 맨 CD 다른 여자랑 막 놀면서, 얘가 진짜 사랑한다는 사람은 돈이 있고 부자니까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도와주겠어요? 필요할 때만 오고 그러지 않을 때는 딴 여자하고 놀다가 오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성경에서 배교했다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랑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신랑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정결하며 신부로서의 수업을 받으며 가야 되는데, 세상과 어울리고 짝하고 온갖, 하나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섬기지만, 우상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세상 다 하고선 심심하고 의지할 거 없으면 와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 같으면 안 해주지만, 근데 안 와는 거죠. 오늘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한 걸 떠나지 않으며 예배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합니까? 신약성경 에베소 4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왜 너희들에게 은사와 능력, 필요한 모든 공급 채워주시느냐고.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사, 재능을 주고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는 거래요.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 제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열심히 또 다른 사람 가르치고 기부하며 재능을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나님 맡겨준 봉사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또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운 거 함께 나누며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지금 내가 필요해서 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초보적인 1차원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면 또 열심히 하고, 응답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인생을 어떻게 10년, 20년 평생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멈춰서 끝나려고 해요? 사탕 주고 뭐 주면 하고. 여러분, 준호가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먹힐 수도 있어요. 너 이번 시험 봐서 100점 맞으면 휴대폰 바꿔줄 거야. 뭐 사줄 거야. 자전거 사줄 거야. 뭐 할 거야. 초등학교 때 어린애일 때는 그게 먹혀요. 지금 아직도 여러분은 먹히나? 희빈아, 너 이번에 장학금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컴퓨터 바꿔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거 알거든. 정말 필요하고 내가 조금 이쁜 짓 하면 컴퓨터 바꿔줘요. 왜요? 컸다는 거거든. 부모님이 어떤 거 할 때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모르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도 아직 그걸 모르니까 그가 좋아하는 사탕을 주면서 너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거 마음대로 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컸는데도 지금까지도 뭔가 응답 있고 뭔가 이익이 되면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 바쁘고 나 할 일 있고 내 시험 보고 뭔 일 있으면 교회 안 오고, 그런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지 마세요.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도 하나님을 뭐예요? 자기의 실리에 따라 지난 수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신앙, 실용주의에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사기치는 것도 내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한다면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된 자로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 말씀들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잘 들어요. 친구들이 뭐 하면 야 어디에 좋다더라, 뭐 하면 투자 뭐 하면 엄청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만은 징하게 안 들어요. 이거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지켜 행하니까 7절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세상의 모든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뭐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연합한다는 것은 믿고 세례를 받아서 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즉 저는 오늘 그걸 통틀어 예배자로 세워져서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연합된 것 중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한다고? 함께 하니까 그의 삶이 뭐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 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다?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이게 다음 주 수요일 날 넘어가는 말씀의 키워드예요. 자, 요것만 한 승리올 동안 한 15분 전하고 갑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신앙생활하고선 회복해서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지금 뭐예요? 아하스, 이제 아까 얘기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잖아요.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까지 가지고 와서 남주다에 이 모든 걸 했어요. 히스기야가 다 했어요. 부숴버렸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왕궁과 궁에 있는 모든 은궁과 모든 것들을 바치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뭐예요?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아람 왕도 또한 이스라엘 배가 아람 르신 다 지배하니까 지금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방의 나라도 다 지금 뭐야? 속국이 돼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치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힘을 보니까 아수르를 배반해 버린 거예요. 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 요거에 놔두고 갑자기 성경은 이제 9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나셀, 아까는 아수르가 왕이 누구였어요?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 이따가 지금 7년 지나면서 이젠 아수르도 정권이 바뀌어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누구라고요? 살만 에셀로 바뀐 거예요. 정권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히스기야도 배반하고 안 하지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북이스라엘 왕인데 자기가 왕 됐는데 언제까지 계속 아수르에게 공물을 바치고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지 안 한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성경 결과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함락되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가까이 있는 할라와 하볼라의 메달 사람을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열받아서 왜 돈 안 내지 이것들 봐라 하고선 호세아는 죽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사마리아 수도가 함락되고 다 빼앗기고 끝내는 죽었어요. 그 이유를 12절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은 말씀 듣지 않은 게 뭐겠어요? 자, 잠깐 17장으로 갑시다. 그럼 아까 안 했던 북이스라엘 따로 호세아 설교 안 해도 이거로 갈 수 있어요. 자, 17장. 자, 호세아,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왕이 돼요. 자, 2절 봅시다. 2절.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그건 지식을 요구하는 걸 집중해 주세요. 자, 2절 시작.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했더라. 일단 악을 행하는데 뭔가 조금 호세아는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라. 자, 조공을 바치고 지금 있었던 거죠. 자, 근데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에게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고 두었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싸가지고 끝내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호세아도 뭐 한 거예요? 조공을 받지 안 한 거예요.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이 이거 봐라, 이거 조공 안 드리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엇 믿고 까부나 했더니 호세아는 잘 보세요. 남유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남유다 밑에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망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개혁하고 하며 아수르 조공도 안 하고 버텨버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호세아도 이걸 보고 아수르한테 조공을 안 보냈는데 얘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용병들을 사오고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애굽도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 아수르도 지금 애굽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근데 아수르의 조공을 받던 호세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애굽을. 여기에서 목사님도 애굽의 왕 소라고 해가지고 뭐 소가 있나 주석을 찾아보니까 했던 소라고 하는 이미지는 애굽의 누구 왕 중에 칭호를 하는 바로 왕처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중에, 그러니까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의 조공을 드리는 것들을 못 드리게, 당신들에게 좀 도와줄 테니까 우리와 친미 동맹을 맺어서 하게 해달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한다고 해버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 안 버티고 한 거예요. 아수르가 볼 때는 이거 봐라, 애굽 믿고 까부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군사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그냥, 문제는 이거였던 거예요. 의지했어도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려면 남유다 여기도 못 오니까 돌아서 올라니까 금방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시간이 더 빠른 거죠. 지형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속국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도 여전히 북한과 지금 전쟁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미국이란 손. 그래서 해마다 미국에게 지금 4조 원가량, 근데 트럼프 정부 있을 때 6조인가 이상을 국방비를 더 내라고 막 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속국 속에 지금 미국 사람들은 한국은 우리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없으면 북한, 일본, 이 중국,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번에 중국의 동계수련 올림픽 보이콧한 거예요. 지금 막 석탄과 막 문제 싸우니까, 반도체 문제 싸우니까 미국은 중국에 이번에 동계올림픽 안 가겠다 딱 한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번에 또 중국에 또 이번에 그 요소수 사건도 있고, 이 중국이 문 닫아버리면 이게 엄청나거든. 여기도 미국도 눈치 봐야죠, 여기도 봐야죠. 중립을 하고 있다가 그냥 가기로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이젠 미국이 어라 이거 봐라 우리와 함께 하지 않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한국의 누구들을 CEO, 삼성, LG 모든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불러왔어요. 한국에 투자할 이 모든 공장과 이 모든 걸 미국이다 세워라.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임금이 싼 이런 쪽에 세웠던 이 기업이 미국에, 그래서 삼성도 이번에 몇십 조에 달하는 반도체 회사를 미국에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달하고 거기에서 가니까 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자동차가 다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고 전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심의 반도체를 미국에서 지금 막아버리니까 어저께 우리 동서 한 분이 소렌토 차를 살려고 계약했는데 1년이 걸린대요. 1년. 뭐가 없어서? 중심 그 AI 제어 시스템과 뭐 하는 주행 자율, 자율과 이 배터리 하이브리드하고 하는 이 중요 이 반도체가 막혀가지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는 생산돼서 다 나왔는데 중요 부품이 안 나와서 이게 지금 출하가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걸린대. 1년이. 이게 압박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 혼자 지금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되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나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기본이야.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직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지금 인공지능 이런 모든 것 지금 엄청난 발표한 것 봤지요? 야, 대단하대. 과학기술이. 이게 속국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아수를 배반 때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남유다는 형통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겠다고 북이스라엘 호세아도 배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디를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에 끝내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 왕으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딱 멸망하기 때문에 끝나요.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가요. 486년까지. BC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더 멀어지는 거고 짧으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는데 남유다는 486년 한참 더 가지요. 근데 다음 주에 봐야 되는데 이걸 또 아수로 살만할 사람이 알잖아. 히스기야 또 이거 봐라. 조공 안 붙이고 배생 때리네. 이걸 또 이제는 해서 그 다음에 야스루에 사내들이 다른 또 사람이 히스기야를 만나러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문제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나?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어떠한 문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또 성공을 하면 사람은 그때 또 교만해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또 다른 힘듦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뭘 했어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은 것처럼 연합하고 교회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세를 통해 하신 이 율법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상황에는 목사님 합격도 안 되고 길도 안 열리고 취업도 안 되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지금 목표도 안 이루어졌는데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형통함을 얘기했죠. 형통함은 축복과 번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걸 형통함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지금 실패하고 뭐 해도 내 입장에서는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러지만 지금 하나님의 생각할 때는 내 때가 그 응답이 축복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왜? 그걸 부어주고 싶어도 아직 믿음이 안 되면 교만해지거든. 감사를 모르거든. 호세아처럼, 아하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간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내 입장은 이 계획 시간에 이때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하나님과 연합된 이거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예배를 버리고 또 세상 친구로 세상으로 가서 의지해서 빨리 그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때에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했던 이거와 하나님의 축복이 부딪히고 싸워서 끝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축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성도는 힘들고 더디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피곤하고 힘든데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조금 자기가 돈 생기고 뭐 일거리 있고 뭐 공부하고 뭐 하면 그거 하고 다느냐고 집사, 장로부 다 돼서 예배 안 드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딱 막아버리면 그동안 벌은 거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려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돌아보면 허투루 시간과 물질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근데 그냥 그 사촌들이 형제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나보다 잘 돼가는 거에 그 시기와 질투심에 욕심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가까이 하는 걸 버리고 빨리 성공하려고 그냥 빨리 공부하려고 끝내는 다 하나님 앞에 또 죽으면 천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인생인 걸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이 오늘 말씀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오늘 이곳에 와서 또 우연치 않게 오늘 영상을 보게 하는 이 하나님 분명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디더라도 홧길로 가지 마시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속화되어져 있는 것들 가지를 쳐야 돼. 히스기야는 오늘 그걸 쳤어요. 산당들을 제하고 버리고 또 지금까지 전통으로 몰래 노뱀을 숨기고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부적 같은 거 이것까지도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이때쯤 승희가 딱 들어와야 끝나는데 그래도 이제 끝납시다. 할렐루야, 딱 들어오네요. 오, 소름. 지금 딱 문 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된다고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연합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돼요. 아멘.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뭐 했더라? 오늘 함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형통한 축복을 받으니 이제는 아버지도 모든 걸 다 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남유다와 아람 이거 막아달라고 다 싸서 주었던 이거 과감하게 아수르에게 한 거 하지 않고 딱 끊어버리는 결단력과 권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왜 힘들더라? 이렇게 하면 또 사단은 끝나야 되는데 아버지 때부터 같이 교류하고 협력을 맺었던 이것이 계속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한번 이렇게 손잡고 뭐하고 하면 끝나면 괜히 의리 없게 배신했다는 등 뭐했다는 아니에요. 가가면 끊으면서 그가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줘요. 아멘. 그리고 목사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에요. 목사님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라 실수 많고 죄인됨이 많아요.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죠?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우리 오늘은 폐회송 할 거예요. 그동안 안 했는데 한 30초에서 1분 동안만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들을 끊지 못하고, 세상 친구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친구만 만나면 괜히 그냥 심란하고 또 그냥 술 먹어야 되고 또 세상 친구 만나면 꼭 누구 그냥 흉보고 누구를 잘라야 되고 세상 친구 만나면 맨 연예인 게임 얘기 뭐 이상 하나님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리고 갔다 오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나는 뭐지? 한심하게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자꾸 걔는 막 커 보이는 거야. 잘나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조금 옳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간 건 꼭 그런 애들은 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 꼭 모이자고 만나자고 하는지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예배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세상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개혁합니다. 모든 걸 다. 선왕들은 여전히 산당을 제어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분향하게 남겨두신 그것이 올무가 되어 끝내는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호세아도 나름대로 남들 왕 같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는 애국과 손을 잡아서 끝내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시아부터 전에 왕들이 세상과 손잡았던, 협력하고 교류를 맺었던, 협정을 맺었던 이것이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또 히스기야를, 남유다를 괴롭히려고 또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끈질긴 겁니다. 세상은 이런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더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디고 힘들더라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정말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네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군복무 중에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손해보고 더딜지라도 예배하며 군복무하며 살아가고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폐회성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또 돌아오는 우리 동계 수련회, 우리 청년 학생의 수련회 20일부터 금토일 한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3차 부스터샷 백신을 맞는 친구들이 이제 한둘 생기는데 내일 또 효교가 내일 맞습니다. 또 부작용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게 아무렇지 않게 잘 또 지나가게 해달라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 건강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군복무 중에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백성에게 아멘 아멘 구원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주여 아버지 이 밤에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희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아멘. 교회 왔는데 박수 치면서 나서서 성경 자녀들은 예언을 살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자녀들은 예언을 살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 생각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삶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기로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한 성령 하나님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밤에도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보혈을 이르며 하나님의 간당이는 산단당이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누리신 게
하시고 사단의 방울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연합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버리지 못한 아버지 새 손발된 것들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뽕 중에 노를 청년들을 잡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사업하는 가정들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강희재 원사님의 사업장을 김영희 지사님 사업장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형통할지어다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악력의 영광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1월 21일 22, 23일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시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환경과 모든 걸 붙잡아 주시고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스터가 3차 아버지 백신 접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력이 일어나게 함께 하시고 감당을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 효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 접종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안전하게 영광을 올라갈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국뽕부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어 아버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국보대에 코로나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놓아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탄마귀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주여 이 빈강을 채워주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자들 축복하시고 영상을 참여하는 모든 자들 축복하시고 통통하게 하여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말치어라. 아버지가 알지어라. 아버지 아파와 신음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신음을 받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태희 기사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축제 돌아오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질병은 사탄 마귀 악한 마귀는 시험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열리는 역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부흥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부스터샷을 3차 백신 접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복무 중에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군부대를 코로나부터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존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일도 하나님의 안전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청년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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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